박재석 장로님을 예비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시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설교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셨는데, 설교의 자리가 늘 어렵잖아요. 부담이 되고. 근데 이전까지는 제가 설교의 자리가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설교를 해보려고 하시는 목사님의 연락을 받자마자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고민하다가 답을 드린 것이 목사님 살려주세요 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래 해봐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대답을 잘했어야 됩니다. 못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또 씨름을 하면서 내 죄를 보는 것 자체가 살려달라는 저의 부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공황약을 먹는 교만한 목사 정지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큐티인의 제목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란데, 주일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시체를 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려면 첫 번째로 죄를 통한이 여겨야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화려하고 부유한, 그래서 사치가 많고 음란한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냐면, 한 역사가가 고린도인에게 매춘, 음란은 물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고린도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교회 내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들에게서 차별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헬라 철학과 각종 사상의 지혜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어제 큐티 본문 말씀처럼 그들의 배부름과 풍성함으로 스스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이자 영적인 아비인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또 호되게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절절하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바울은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해요. 도덕적으로 수준이 너무 낮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냐,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 고린도 교회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극동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통한이 여기다라는 원어는 죽은 자로 인해 애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의 문제를 자신들의 죄로 인정하고 또 범죄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이 된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해져서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찜찜한 마음이 들다가도 계속해서 그 죄를 용인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합리화하면 점점 그게 죄로 여겨지지 않게 되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된 사람은 자신이 중독됐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인 것이죠. 그것이 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인 것과 또 더 좋은 주님을 만나야 중독이 끊어지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통한이 여기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2절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라고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대해 들었어도 개념만 알았지 실제를 몰랐던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통찰력 있게 꼬집어내는데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아니,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줘야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니겠어? 이렇게 말씀을 넘어섰기 때문에 분별을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비였던 바울은 자식과 같은 고린도 교회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누구에게 그런 편지를 받았나 생각해 보니 당장에 제 담임 목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정지훈 전서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온 지 올해로 이제 12년째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과 이렇게 제가 사역 보고를 드리고 또 목사님이 답을 주시고 했던 메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게 정말 목회 서신이잖아요, 저에게는. 연약한 저를 위해 칭찬을 해주신 적도 있고 드물지만 호되게 야단을 쳐주신 적이 또 많고 한번 열어보기 시작한 메일을 이렇게 끝까지 다 넘겨서 보고 나니까 그 메일 속에는 제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이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열어보지 말았어야 될 걸 하나를 더 열어봤습니다. 제가 1:1 양육 받을 때 제 간증문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오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양육 받으실 때 간증문을 빨리 폐기하시길 바랍니다. 새로 받으셔야 돼요, 양육을. 제가 얼마나 이상했는지 제가 정말 눈뜨고를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 자랑과 배만 불리려 하는 사람이었는지가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숨긴다고 숨겨서 쓴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 속이 너무나도 드러나 보이는 메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처음 와서 목사님과 나눔을 했을 때 제가 살아온 이야기 이런 것들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 보시는 자리에서 너 정말 교만하구나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의 12년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로 우리들 교회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제가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메일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 잘했어요? 라고 이렇게. 기가 막히죠? 저도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잘했다고 하더라. 근데 넌 그렇게 인정받고 싶니? 라고 이렇게. 제가 그 이후로 그 메일을 안 써요. 다른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죄를 보는 게 힘들어서 제가 뛰쳐나가려고 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메일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뛰쳐나가서 공황이 터져서 괴롭고 힘들었을 때 목사님이 주신 메일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힘들었냐, 정말 괴롭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그렇게 나갈 때부터 알아봤다. 그리고 제가 2번의 치리를 받으면서 목사님께 호되게 야단 맞았던 이야기들, 지금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목사인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라긴 했고 모태신앙이니까 그리고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의 어린이 성경고사에서 전국 입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로만 알고
내 삶으로 복음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안다고 하는 교만으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만이 만악의 뿌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만악의 뿌리를 달고 살면서도 사역으로 의로운 열매만 맺기를 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답이 없는 고린도스러운 사역자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인정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교만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야 했고 2번의 치리도 받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들 교회 수많은 치리의 선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감히 그분들의 신들매를 풀기도 부족하지만 저도 그 계보에 올라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짓는 줄 몰랐습니다. 3절에 그런데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의 말씀처럼 영으로 늘 저와 함께 깨어해 주셨던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저를 판단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가 치리를 받은 것, 2번째 치리를 받은 것도 다 돈 때문에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돈을 잘 벌었어요.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가해도 하고 학원 강사도 하면서. 근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그때 돈을 잘 벌었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그때만큼 풍족하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근데 씀씀이는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돈을 막 써제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별로 혼자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이것을 목장에서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결혼하고 이렇게 목장에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냥 저희를 잘 다 이렇게 하시기 전에 저희를 담당해 주셨던 목자님께서 그냥 목사님 가정이니까 경제적으로 힘이 드시겠구나 해서 저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교회 추수감사절 헌금은 정말 우리들 교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구제연금으로 쓰는데 저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장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때 치리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간사한 게 또 그 치리의 때가 끝나고 지났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정말 그 묵우누룩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피어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2번째도 제가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서 사고 싶었던 것들 막 사재끼다가 들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낸 것도 아니고 들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유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이 자랐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제가 자유하다고 생각했는데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전혀 죄라고 여기지 못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메꿀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목사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돈을 빌려대고 써제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에코이스트인가 나르시시스트인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에코이스트인 척을 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탓을 하고 자기에게 엄격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정말 지독히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런 저에게 저 자신도 속고 있었는데 우리들 교회 공동체는 속지 않아 주셔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게 죄라고 교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치리를 받는 것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저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는다고 사역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치리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받으니 그때마다 부끄러워지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한 교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지방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저를 처음 보신 성도님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무 유명하신 목사님이시라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뵀다고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또 병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설교를 좀 잘했구나, 내가 은혜를 끼쳤나 보다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치리받고 공항 오신 목사님. 이렇게 제 인생을 네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해주시는데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갑자기 제 손이 공손하게 모아졌어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제가 얼굴이 불그락 막 괜히 밖에 들락날락거리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겸손해지라는 이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치리의 목적은 우리 4절 5절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이 땅에서 치리를 받아서 값을 치르고 단절되고 끊어져야 우리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너무 잘 알아서 말씀으로 잘 깨닫고 또 알아서 회개하고 알아서 돌이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이 멸하는 치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공동체로부터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내 죄를 보라고 주시는 치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구나. 내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주시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어떤 치리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사건도 구원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처럼 머리로 다 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죄로 통한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호되게 야단을 쳐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내 육신이 멸하는 것과 같은 치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려면 두 번째, 주님이 내 죄로 인해 희생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통한히 여기지 못하고 또 그것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마땅히 해야 했을 그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언변으로 또 뛰어난 실력과 인간적인 포용으로 자신들의 은사와 또 사역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음란의 죄를 지은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신앙이 성숙함을 나타내는 증거처럼 여기고 자랑했습니다. 그게 너무 인간적으로도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런 사람도 포용해 주는구나. 저런 사람들도 다 받아주는구나. 물론 우리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주지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문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회개를 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근데 회개가 아닌 자랑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사소해 보여서 가볍게 넘기고 있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룩이 죄라고 한다면 사실 죄는 크고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볍고 사소하고 그저 넘길 수 있는 적은 것으로 여기게 되면은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누룩이 없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지혜가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묵은 누룩을 너무나도 귀하게 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식을 끼고 있고 내 자녀의 성공을 꿈꾸고 있고 또 부동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버려 두는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을 너무나도 헛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명절을 지키는 것이 문자적으로도 이번 추석 명절에 드리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매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목장 예배가 명절의 절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드러내고 말씀과 공동체의 견인을 받는 것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의 치리를 받았음에도 저는 고린도 교회처럼 저의 교만과 사역 중독, 돈 중독을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회피하며 나의 열심과 공로를 자랑하려고 애썼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청년부 사역을 맡게 되면서 열심을 다해서 수련회도 하고 행사도 하고 신방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 저의 숨은 내면에는 내가 하는 것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자랑과 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숨길 수 있었겠지만 같이 사는 제 아내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예전에 어느 날 제가 밤늦게 신방을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갑자기 글빠질진을 하면서 너는 사명이 아니라 야망이라고, 넌 사명이 아니야, 야망이야,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도 뚜껑이 열려가지고 겁도 없이, 이게 또 정지훈 전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 메일을 드렸어요. 아내가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목사님이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의 답은 아내의 말에 그렇게 사역을 하니많이 휘둘리는 것을 보니 야망이 많네, 회개해라, 촌철살인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교만과 야망, 인정 중독을 적은 누룩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점점 저의 온 덩어리를 부풀게 했습니다. 속지 않으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회개가 아닌 자랑의 결과로 저에게 찾아온 것은 10년 만에 재발한 공황 발작이었습니다. 올해 4월 초에 오전에 수요 예배와 오후에 이제 사역자 모임을 마치고 저녁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휘문채플로 차를 몰고 넘어가던 중에 급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발작이 왔습니다. 정신없이 급하게 차를 갓길에 세웠고 저는 꼼짝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저녁 10시간 넘도록 호흡을 헐떡이고 식은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간증도 하고 죄패를 약재로 삼아서 말씀도 전하며, 그리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더 이상 그런 나타나는 공황 증세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병이 다 나았구나,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찾아온 공황 발작 앞에서 저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발작 증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편한 것이 없고 그대로라는 자괴감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치리도 주셨고 마음의 병까지 주셨는데,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늘 듣고 새기면서 살아왔는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기보다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제가 그 공황 고난이 없었으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것을 100% 인정하게 됐습니다. 공황이 다시 시작되니까 사역의 성공, 돈에 대한 생각은 전혀 나지 않고 그저 기도하게 되는 것이, 주님 숨만 쉬게 해주세요. 숨만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을 잘 통과해야지 하다가도 또 금세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사역은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마음의 요동함이 겪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신과 선생님에게 가서 제가 사역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이 너무나도 덤덤하게 그러시던지요. 그런데 그런 결정은 마음이 건강할 때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대답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그런 결정을 할 수준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고백 설교에서 정신과에서 만났던 한 청년의 편지로 성령의 고발을 당하게 하셨고, 그 다음 주 주일 간증을 통해서 전염병처럼 여겼던 공황장애가 천하에 흩어진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라고 성령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결혼도 하게 하시고 예쁜 두 딸도 낳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뿌리 깊은 교만과 인정 중독, 이 성공 우상이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되어서 매주, 그것도 매주 매일 앞에서 구속사의 말씀과 성도님들의 삶의 간증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재앙을 허락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목사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숨을 못 쉬어서 헐떡이고 있을 때 저에게 필요한 것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설교 강단에 서서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에 내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돈 중독과 인정 중독의 묵은 누룩을 내버리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값없는 것으로 여긴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누룩 없는 자로 부르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말은 번드르게 하면서 정작 버려야 할 묵은 누룩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는 은혜를 내버린 천하의 찌꺼기 같은 자가 저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고난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오직 예수님의 관심사가 이 바울에게 있다고 하셨는데, 열심을 다해서 사역자로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스스로 핍박하면서 피 흘리며 고생하는 자가 저였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그 연필 세우는 권한 내려놓으라고, 이제 성령의 권한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할 수 없이 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셔서 납작 엎드리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행히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금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되어서 사역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약은 5알 그대로 먹고 있지만 저에게 남겨주신 육체의 가시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도 이제 숨이 좀 쉬어지니 회개하기보다 또 금세 자랑하고 싶은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쳐다보면서 기웃거리는 답 없는 목사가 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하신 말씀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저의 완악함에서 돌이켜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새 덩어리가 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냥 덩어리가 됐어요. 계속 묵은 누룩이 제 안에서 올라와서 부풀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끼고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묵은 누룩이 아니라 은혜를 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려면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가진 것을 자랑하기에 바빴던 고린도 교인들은 이 남의 죄와 악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공의를 이야기해야 할 때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작 사랑을 이야기해야 될 때 공의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이 죄라고 알려줘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도 편지를 썼던 적이 있고 또 오늘 묵은 누룩의 이야기를 하면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고 분별하라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아예 따로 살아야 되냐?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핀트가 나간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말이 아니라고 친절하게 바울이 다시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마주하고 대하며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해석해 주신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11절 말씀처럼 소위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도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는 12절 13절 말씀에 판단하고 내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맞지만 죄를 묵인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들 교회도 목욕탕 교회로 우리의 수치와 죄와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매주 강단에서 또 목장에서 고백하지만 공동체 안에 속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 사역자건 평신도건 간에 반드시 치리를 해주십니다. 치리를 받으면 직분이 박탈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사역자들 중에 간혹 치리를 받은 것을 부러워하는 이상한 사역자들이 있는데 치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사역자는 치리가 선포되면 감봉과 수찬 금지, 설교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제가 치리를 받을 때 성금요일 예배가 있었는데 저는 치리를 받은 죄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앞으로 떡과 포도주를 전달해 주시던 사역자님이 제 순서가 되자 치리 하면서 넘어가시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숨고 싶었는지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분도 치리의 선진이시거든요. 큰 뿌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보다 치리를 더 많이 받으신 큰 뿌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것도 떡과 잔을 두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한 번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두 번의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치리 하면서 또 지나가시더라고요. 아마 본인은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저에게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새벽 설교를 못하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갑자기 전화가 뜬금없이 오셔서 목사님 치리 받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내 속에 묵은 누룩을 떼어내는 그 치리의 시간이 참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그 치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주 예수의 날에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게 되는 비결이 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너 죄인, 너 치리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해 같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제가 치리를 받고 목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정말 부끄럽잖아요. 목사가 돈 좋아해서 치리 받고 그러면 목사님들도 이번 주일 말씀처럼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웁니다. 또 같이 또 치리를 받았던 목사님들은 그 치리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냥 눈만 봐도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치리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치리를 받을 때 목사님이 주셨던 편지들 중에 제가 또 찾아보니까 찾아보지 않아도 사실은 잊혀지지 않는 한 구절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치리를 주시면서 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치리를 받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변하지 않고 온갖 것으로 치장하고 있는 아그리빠 같은 저를 위해서 울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저는 저같이 내쫓아야 할 목사를 데리고 있으시느라 목사님과 교회가 얼마나 수고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할 말이 없고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 자리가 저의 묵은 누룩을 더 이상 끼고 있지 말고 내버리라고 등 떠밀어 주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공동체의 근심거리 목사가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새 덩어리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려면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죄를 통한이 여기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은 누룩을 끼고 내버리지 못하고 끼고 있는 것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값없이 여기며 죄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내버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묵은 누룩의 죄를 말씀으로 판단받고 이 공동체의 치리를 받는 것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임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이 최고의 상급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무슨 질문 해드릴까? 네. 무슨 질문을 해드릴까? 그래서 좀 변했니? 거기에 그럼 답을 좀 해봐요. 안 변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돈이 좋고 개념이 없고 교만한 목사인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정말 정말 이렇게 사역자들은 이렇게 진짜 부활을 경험하고 온 게 아니고 개념으로 알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내보내도 딱히 또 뭐 좋은 사람도 없어요. 정말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해보면 이렇게 개념으로 알고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도대체 7일을 지금 몇 번씩 해가면서 이제 여기 같이 왔는데 나도 이게 천국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그냥. 근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자기 본문을 이렇게 하나님이 줄 수가 있지? 이 목사님이 점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진짜 오늘 뭐 우리가 각자 음행이 뭐 성적으로도 있겠지만은 각자 음행이 많은데 그걸 내쫓으라고. 요새 7위가 이제 다 없어졌고 실종됐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잘난 게 아니고 제가 우리 남자 목사들 뭐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말씀에 설득이 되니까 이런 7위를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뭐
잘해주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말씀에 그 설득이 되니까 이 7일을 받아들여줘서,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꽤 치리받은 목사도 이렇게 많지만은 그냥 우리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다 자기 얘기들을 솔직하게 하니까. 우리 치리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괴물들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한국 교회 좀 알려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는 그 사역자들이 그냥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교회 오는 걸 다 즐거워하는데, 일로 여기면은 너무 지겹지 않겠어요? 근데 제 얘기도 이제 이렇게 안 들리는 사람은 지겨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들리는 분은 목사님이 그 주인공이 아닌데 왜 맨날 같이 서론을 그렇게 길게 하냐 이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뒤에 강사가 얼마나 지겨워하겠냐, 뭐 그런 얘기를 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날마다 그 좋아하는 얘기 싫어하는 얘기가 있으면은 그 이미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이제 할 말 안 할 말을 구별해서 해야 된다. 그 만남 자체가 우리가 벌써 이제 재미가 없는 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장도 일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이렇게 들어주는 풍토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하잖아. 너무한 거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왔던 게 감사하고, 정말 내가 치리를 안 할 수 없어서, 인간적이라면 치리할 수 없죠, 그죠? 나갈까봐 어떻게 치리를 하겠어요. 안 그래도 사역자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목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이끌고 가서 하나님이 사역자들도 같이 큐티하지 않으면 목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콕 이제 찝어서 이렇게 이제 치리를 받게 하시면서 말씀이 들리도록. 근데 이거 치리를 받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치리를 많지는 않아요. 정말 뭐 한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만큼 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단을 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고 그 목장의 사랑이 이제 먼저지.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서 자기가 쓰니까 그 다음에 모든 걸 받아내는 것처럼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고, 목사님들도 다 띵크 양육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도 이제 잘 받아낸다. 이게 목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진짜 가진 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되겠어서 여러 지금 경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을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치시는 일이 오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다 절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번 주일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어도 너무 악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정 목사님 뭐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냥 만세 전부터 다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딱 그냥 말씀에다가 간증만 딱 넣어가지고 언제 시켜주나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으면, 그죠? 고난이 많으면 언제 시켜줄까 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 고난이 없으면은 죽을 지경이야. 할 게 없다고.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한 것 같고, 지금 극복이 아니고 잘 통과를 해서
또 내일 일을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미 이루어진 부활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이 우리에게 남아 있지만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부활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예.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통안히 여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저 위로하고 용납하는 무감각함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통안히 여기는 것이 죽은 사람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해서 애통해야 할 문제를 그저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통안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안다고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나와 우리의 자녀 모든 가정의 문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건들 앞에서 먼저 죄를 보고 통안히 여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권징과 치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권징을 해주는 우리들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우리들 교회의 모든 말씀 사역과 목장, 양육과 선교, 그리고 모든 교육부서 사역의 명절 절기절기마다 우리의 악한 누룩을 고백함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새 덩어리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랑이 아니라 회개를 보여주는 사역자가 되도록, 사꾼이 아닌 목자로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저희를 눈물로 애통해 하시며 끌고 품고 가시는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건강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말씀 묵상 운동의 이 사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성령의 권한을 잘 감당해 달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지만 복음이 아닌 것에는 차별만 있어서 서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자신의 묵은 누룩을 내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말씀에 구별된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교만함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저입니다. 통안히 여겨야 할 죄를 내가 다 안다고 하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내버려 두고 있는 저입니다. 누룩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방인보다 못한 더 큰 묵은 누룩을 끼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작 내버려야 할 묵은 누룩은 내버리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자랑만 하고 싶은 저희들입니다. 제발 좀 깨달으라고, 환경으로 그렇게 내쫓김을 당하는 치리도 주시고 병도 주셨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답이 없는 인생인 것 같아서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판단받고 권면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는 자리에서 날마다 중노라의 고백을 하면서 또 주일 예배와 목장 예배의 명절 가운데서 우리의 악한 누룩을 드러내고 말씀과 공동체의 견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 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해 하시며 이 좁은 사명의 길을 가시는데, 성령의 권한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순전함과 이 진실함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구 절벽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죽이는 정책을 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막아주시고,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태풍으로 재난을 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